자, 그럼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HGB 하늘 복음 성경 오늘 로마서 전체 이제 흐름을 볼 텐데 로마서 오늘은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전체 흐름 만나게 한번 보십시다.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분의 죽음으로부터의 일어나심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곧 우리의 옛 존재가 죽음 안에 함께 놓였으며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이탈된 소마가 무력화되기 위함이며 우리가 더 이상 그 이탈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죽은 존재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재정렬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거든요. 자,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숨쉰 언어들. 오늘 숨쉰 언어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연합된 존재, united with 하면서 함께 연합된 존재.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깊이 결합된 상태. 자,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도 함께 연합이 되어서 결합되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로 죽음에 참여한 연합의 실제.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숨쉰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모양, likeness, 같은 모양. 죽음과 일어남 모두에 있어서 본질을 공유하는 생명의 패턴, 동일 본질, 동일 질서 안에서 형성되는 창조적 유사성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모양은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모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냥 같아져 버린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남, rising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어남은요.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사건. 그러니까 일어났다. 요즘에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옛날 오래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남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 하늘 복음 혁명에서 전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원래 이런 몸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일어남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 질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사건, 이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존재가 창조주의 실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실존의 전환이다. 존재가 창조주의 실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이 새롭게 세워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실존의 전환이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옛 존재, all being, 이전 질서에 속해 있던 정체성, 이전 질서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옛 존재 속에 속해 있던 이전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흐름에 따라 살던 존재의 전 모습, 생명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던 거기에 정렬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죽음 안에 함께 놓였으며, 자, 여기서 이제 이 죽음 안에 함께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함께 놓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며 옛 존재를 종결시킨 실제적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죽음을 통과해서 옛 존재를 아예 종식시켜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존재로 있다라는 거죠.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존재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 만나는 접점이다.
예, 존재의 종말, 이거는 옛 존재입니다. 존재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창조, 그걸 이제 만나는 접점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생명으로부터 이탈된 소마. 자, 여기에서 이제 단순한 사르크스가 아니라, 이 말은 사르크스는 지금 여기에서 단순한 육체 있잖아요. 예, 육체적 죽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 육체를 담고 있는 소마, 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에서 분리된 상태의 총체. 다시 말하면 생명의 흐름. 우리가 이제 지지난 여름의 흐름, 매 일요일마다 하는 거. 거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이는 소마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마가 있어요. 보이는 소마는 이런 사르크스, 육체를 담고 있는 이런 소마가 있고요. 이 몸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마는 여러분의 내면에 그 소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면의 소마가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완전히 이탈한 소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탈한 소마가 담고 있는 것이 이탈한 푸시케,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누스, 그리고 디아노이아, 프로네마,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 그랬죠. 예. 그것이 바로 전부 다 어디예요?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소마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소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적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단순한 사르크스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에서 분리된 상태의 총체, 모든 것이라는 거죠. 총체. 이탈의 작동 기반이자 총체, 이탈의 작동 기반이자 지배의 통로다. 예. 이 몸이 그래서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력화됨. 자, 무력화됨. 이게 뭐냐면은 render powerless, 이거요. 이탈의 작용이 중지되고 생명의 질서 안에서 힘을 잃는 상태. 그러니까 이러한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그 존재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놓일 때,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 이상 통제하거나 끌어당길 수 없는 무효화의 자리다. 예, 무효화의 자리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면요, 이제는요, 생명 질서에 떠난 그 존재가요,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물론 유혹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로기스무스를 통해서. 그러나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력화된, 예, powerless, 힘이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종속되다, enslaved to. 요때 종속되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옛 질서에 종속이 되어져 버리면 곧 노예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종속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종속이 그리스도께 종속이 되어져 버렸다. enslaved to the Christ.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종속되다. 이제 여기서 이 말은요, 존재가 특정 흐름의 영향력 아래 붙잡혀 있는 상태. 예, 이거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탈의 질서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예속의 실제다. 예속의 실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질서 속에 종속되어져 있는 부정적 그 의미,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존재. 자, 이때 죽은 존재는 보세요. 단순한 사르크스적 사망이 아닌, 사르크스적, 요 말은 육체적, 이런 말이에요. 사망이 아닌 과거 질서에 철저히 단절된 생명의 전환 상태, 침수와 함께 일어난 존재의 종료 선언.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난 그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의 질서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절이 되었어요. 과거의 질서는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이탈. 여기 생명으로부터 이탈해서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그 말을 지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옛날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 이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수와 함께 일어난 존재의 종료 선언, 완전히 침수로, 어디로 침수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침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죽음이 끝났죠. 그 끝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한번 보세요. 정렬됨을 받은 자. 재정렬됨을 받은 자. 이탈된 자리에서 생명 질서로 다시 놓여진 자. 창조주의 흐름 안에 존재의 방향이 재구성된 상태.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창조주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은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존재 안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 바깥에. 그런데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가 다시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의 질서 안에 놓이게 되는, 그거를 재정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정렬. realignment. 재정렬이 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숨쉬는 언어들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 하늘의 메시지, 위로부터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쭉 타고 가기 위해서 지난 메시지, 그러니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7절이고요. 오늘 본문은 말씀의 주제는 생명 이탈에 연합된 존재, 일으켜짐에 정렬된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주제부터 잠깐 설명하고 바로 말씀으로 갈게요. 생명 이탈에 연합된 존재는 생명 이탈에 함께 죽음 안에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단절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이 생명 이탈에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으켜짐에 이제 정렬된 존재예요. 일으켜짐에 정렬된 존재. 그럼 일으켜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일으켜짐은? 일으켜짐?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졌다. 그러니까 죽음을 뚫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요 일으켜짐은요. 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다시 쭉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카리스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안에 계속 머물겠느냐? 자, 여기 하죠. May never be.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3절. 자, 3절에서부터 잘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설명을 좀 못했던 부분도 좀 함께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해가려고 그러는데요.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수된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수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서 지난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요거요, 요 단어요. 침수되어졌다. immersed 이거요. 자, 침수라는 단어를 쓰지 침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침례 아니면은 세례 이런 거요. 이거 쓰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어떤 의식적으로 종교에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의식의 행위,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침례, 침례, 세례 이제 이런 단어는요. 그런데 원래 밥티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 체제가 생기기 이전에 사도들이 썼던 밥티소의 그 의미는 submerge라고 하든지 아니면 immerse라고 하든지 잠기다,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냥 잠그다, 담그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하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물에 담그다, 물에 잠그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씻는 말씀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을 하지만은,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창조주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 의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러한 고백을 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침례라든지 그리고 세례를 이렇게 물세례 같은 거, 이런 거 약식 세례라고도 하죠. 요거를 하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의미를 들어왔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뭐 만방에 이렇게 알리는 뭐 그런 어떤 행사라 그러면서 행위라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하라고 명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 메타노이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옛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 돌아옴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침수 요한이라 그럽니다. 침수 요한. 예, 침례 요한, 뭐 세례 요한 이렇게 하지 않고 침수 요한, 요한을 붙일 때 그 침수 요한이 행했던 것은요. 그냥 단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뭐 죄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씻기 위해서 아니면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의식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거긴 다 의미가 있었어요. 침수 요한이 그들에게 침수를 시킨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옛 존재를 죽이는 겁니다. 옛 존재를 완전히 죽이는 그 의식을 한 거예요. 죽여야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원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수 요한에게 침수를 받으셨죠. 침수. 근데 그 침수를 받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의식으로서의 그 침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침례 이런 거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거기는 복음이 있었어요. 하늘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수 요한을 통해서 침수를 받을 때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안고 나는 죽는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어날 때는 무엇을 의미해요? 나는 이제 생명으로 다시 너희와 함께 생명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늘 복음을 전해주신 행위였어요. 그런데 종교는 뭘 받습니까? 그들의 종교 의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종교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받았다. 예수님도 세례받았으니까 우리도 세례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이미지를 다 없애기 위해서 원래 사도들이 사용했던 immerse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요. 밥디소 여기 써서 침수된 우리 이렇게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예, 쓰기로 했고 쓰고 있습니다. 침수.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요. 침수 요한. 그렇게 말을 하고요.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침례 요한, 뭐 세례 요한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침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썼고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 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물에 내가 잠긴다라고 했을 때는 죽음이죠. 내가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푹 들어간다, 잠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흘렀을 때에 이 육체가 깨지기 때문에 흐른 것이 아니라 이 피라고 하는 것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깨트리는 겁니다. 먼저 시작되어진 것이요.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왜 물을 이야기하면서 또 피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씻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침수죠.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침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침수는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정결케 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옛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죽음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보세요. 침수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 안으로, 죽음 안으로 침수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물로 침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 이런 게 아니에요. 침수되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침수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되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죠. 3절, 4절에서 침수, 그분과 함께 죽었다. 침수, 그분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놓였다.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은 죽음을 이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긴 죽음.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고요. 죽음으로 끝나고 그 끝남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는 겁니다. 생명의 문을. 그래서 스타우로스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처럼 크로스 이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 질서와 생명이라고 하는 새 창조가 충돌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 스타워스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문을 통과한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홍해, 그러니까 그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이런 침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요.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이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통과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그 6장에서부터 보면은 그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나올 때 그 어떤 자들이 다 죽느냐면요. 코로 숨쉬는 생물들 있죠. 코로 숨쉬는 어쨌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존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럼 아가미로 이 수상 물 속에서 사는 생물들은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코로 숨쉬는 존재들만 다 죽는 겁니다. 그게 동물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코로 숨쉬는 거. 코로 숨쉬는 다 죽고 그리고 물 속에 수상 생물은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요. 굉장한 복음적 하늘 복음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코로 아가미로 숨쉬니까 안 죽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코로 숨쉬는 자는 물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죽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는 하늘 복음을 담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 침수는 어쨌든 물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통해 가지고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immersion이라고 하는 침수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완전히 죽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인간으로서 코로 숨쉬는 자예요. 코로 숨쉬는 자. 그럼 우리는 다 죽죠. 근데 바다에도 그 반드시 코로 이렇게 숨쉬는 또 동물들이 있어요. 그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종물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도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아가미로 숨쉬는 존재들, 생물들은 안 죽어요. 자, 그러면 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리고 물은 우리를 씻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는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물고기는 죽지 않을까? 죽지 않았을까? 물고기는 왜 죽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물고기를 성경에서 하늘 복음으로 상징하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물고기. 다시 잠깐만 보세요. 침수 좀 해놓고 물고기. 요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자,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안 죽는 겁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냥 물 속에 깨끗함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 속에 있는 것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고기는 죽이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물고기도 다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만 죽어요? 코로 숨쉬는 땅에 있는 존재들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표현으로 물고기 익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익투스.
익투스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익투스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공간이 조금 좁기는 좁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한국말로 여기다 적을게요. 익투스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익투스인데, 자, 익투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들. 대문자로 적는 거예요. 헬라어 대문자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예, 여기 물고기예요. 물고기. 자, 여기 물고기. 근데 원래 물고기를 익투스라 그러거든요.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요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게 됐냐면요. 요거를요. 이겁니다. 제가 그런 적지 않고 그냥 바로 할게요. 요 이자 있죠, 요거. 여기 예수입니다. 요거는 요거. 이거는 예수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데오. 요거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리고 휴어스. 요거는 아들이에요. 요거는 소테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요 빨간 글씨로 해 가지고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다. 창조주 그리고 아들은 구원자 아닙니다. 소테르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는 구원자라는 말도 안 쓴다 그랬죠. 구원자. 그 정도로 축소되어진 단어가 아니다. 소테르는. 자, 그래서 소테르. 자, 요게 이제 요 단어의 앞에 글자 그 헬라어 앞자를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들이나 또 뭐 이렇게 기존 전통 뭐 이렇게 교회들 기독교 종교는요. 이거를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단어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실제적 의미니까,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그렇게 표시를 한 거니까 그냥 물고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원래 의미로서의 단어로 이렇게 썼을 때 예수는 뭐예요? 생명의 출현. 그죠? 생명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실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창조주시고요. 그 창조주는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아들은요, 창조주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 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테르는 뭐예요? 소테르는 생명의 작동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죽음으로부터 옮겨지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아들이시며 소테르시다. 소테르. 그러니까 그 생명의 작동이시다. 자,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생명의 작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새 창조를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분은 곧 창조주시요 그리고 아들이시다.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그런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예요. 물고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익투스. 물고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물고기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물고기는 창세기에 노아 그 시대에 죽지 않고 그럼 누가 죽어요? 코로 숨쉬는 자로만
있는 자료만 있는 그 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썰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이 물고기의 그 생명의 상징인 이 물고기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코로 숨쉬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이 존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안고 어디로 가세요? 완전히 침수를 당해버립니다. 예, 침수 가버립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서 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서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타우로스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침수는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침수는 따로 있다. 그 나의 침수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침수는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안고 끌어안고 품고 들어가는, 완전히 죽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우리 큐리오스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침수를 통해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아 홍수라든지 이런 것도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것이 실제적 사건이지만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팩트, 자꾸 이 종교에서는요, 팩트 이걸 중요시하는데 요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팩트를 자꾸 해야 하는데 우리는요, 뭘 이야기해요? 리얼리티입니다. 예, 리얼리티. 실제. 예, 실제. 그냥 실제로 있는, 존재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익투스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익투스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아들이시며 소테르시다라고 하는 이 익투스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분과 함께 완전히 어떻게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5절로 갑니다. 4절이 계속 이어지면서 5절로 가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명의 이제 그 실제 안에서, 새로움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생명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이는 이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for God. 요거는 이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분과 함께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면, 죽음과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목적을 가지고 그대로 동일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죽음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 질서로부터의 그 이탈, 이것을 안고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부터 이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바울은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너희들이 종교 의식을 행하고 종교 행위를 행하면서, 그리고 또 할례라고 하면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느냐? 생명의 그 외적 행위들을 너희들이 왜, 그 표식을 왜 행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옛 질서 속에 살았던 너희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존재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죽음으로 끝났죠. 이제 죽음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있다면 여기 보세요. 반드시 certainly 반드시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심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요 미래 시제가 나올 때마다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요 위는 단순 미래가 아닙니다. 단순 미래가 아니고요. 이것은 또 의지 미래도 아니에요. 이것은 필연적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은,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말씀을 한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죽었다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반드시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그분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음.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심과 같은,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심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의 몸, 그리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붙잖아요. 여기에 조건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된 존재라면 지금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뭐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 교리를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소마가, 생명 바깥에 있는 그 소마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분의 죽음으로부터의 일어나심과 같은 이제 하늘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이제 통과해서 완전히 생명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앞에서 바울은요, 아담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오실 그분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가 죄라고 안 하기로 했는데. 예. 자, 아담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을 벗어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적이 없어요. 행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뭐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행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행했어요? 인류의 시초, 그 아담이 그것을 행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근데 그 아담이 행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적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죽음에 여러분들은 있게 되어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런 똑같은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의 대표가 아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담과 같이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한다면,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그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것이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을 안고 그리스도께서는 스타우로스를 통과합니다.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죽음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죽음 안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함께 일어난 존재가 돼요. 이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창조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났을 때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정례를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어서 종교적 율법, 유례 그것을 막 하면서 그것을 못 지키면은 그 질서 바깥에 있는 자, 생명 바깥에 있는 자로 그들이 선을 그어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을 가면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면서 대시. 자, 부가 설명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곧 우리의 옛 존재가, 우리의 옛 존재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생명에서 이탈한 존재로 있을 때의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옛 존재가 죽음 안에 함께 놓였으며, 자, 죽음 안에 함께 놓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옛 존재로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이제는 함께 놓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여기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죽음 안에 함께 놓였으며, 자 보세요. 여기에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이탈된 소마가 무력화되기 위함이며 우리가 더 이상 그 이탈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놓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옛 존재 속에 있었던 그 죽음의 힘, 그것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거 다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거기에서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그 죽음에 반응을 하냐고요. 죽은 자가.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나 옛 존재에 존재하고 있을 때나 반응을 하지, 죽음한테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하는 거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것은 단절이 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마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없도록 이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왜냐하면 죽은 존재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재정렬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요거는 전체, 왜냐하면 이유 또 설명을 합니다. For, 왜냐하면 the one who has died. 이미 여기에서는요, 보세요. has died. 죽음의 상태에 그냥 끝나서 그 끝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has been.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현재 완료 시제. 그리고 이것도 현재 완료 수동태. has been. 예. aligned, realigned. 요 죽은 자는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has been realigned. 다시 재정렬이 됩니다. from the departure from life. 자, 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그 이탈로부터 다시 이제 어떻게 재정렬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죽은 존재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재정렬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 때 요 죽은 존재 있죠? 죽은 존재. has died. 완전히 죽어서 죽어 있는 자. 예, 완전히 죽어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뭐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는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예, 이제는 거기에서 차단이 되어졌고요. 단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래야 올 수도 없고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자가 이제는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realigned, has been realigned. 그러면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생명 질서 안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 아니, 나는 어떻게 생명의 질서에 정렬이 되어져 있나. 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그렇게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죽고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과 함께 똑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은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그것으로부터 이제 재정렬이 되어졌다. 재정렬이. 다시 이제는 정렬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생명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 정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안에 다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존재로서 생명이 완전히 차단된 존재였어요. 완전히 차단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그 육신을 입고 그 존재 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을 끌어안고 스타워로스로 가는 거. 스타워로스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통과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존재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단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안에서 죽어 있던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리고 후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문을 여셨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오셔서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하늘의 생명, 그리고 하늘의 질서, 하늘의 정열, 거기다가 우리를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거기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해서 재정렬된 되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했죠. 여기에서 이탈해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해서 재정렬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로 너희들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정렬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이것으로부터 오는 그 죽음, 이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예. 필요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종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말과 이론으로는 뭐 했다, 살았다,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복받지, 이렇게 해야 잘되지,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 뭐하지,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큐리오스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통치를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큐리오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 속에 있는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종교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창조주와 동일한 그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카리스를 솟구쳐 오르는 그 반응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옛 질서 속에 정렬되어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새 정렬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받고 그러한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러한 우리 조르파네아 마루에 또 이렇게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